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개그맨이면서 작가 겸 식당 CEO로 유명한 고명한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명한 씨는 사실 그저 평범한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한 매년 순수 매출 10억 이상 버는 CEO로서의 아주 유명한 또한 강연자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1997년 MBC 공채 8기로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개그맨이 되어서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2005년도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매니저가 서해안 고속도로 시속 190km로 달려가다가 잠깐 졸았는가 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시속 70km로 천천히 달려가던 트럭을 그대로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요, 의사가 그가 깨자마자 했던 말이 1초 후에 심장이 터져 사망할 수도 있으니 빨리 유언부터 하라고. 그 당시 뇌출혈도 심했고 또 심장에 생긴 핏덩어리가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적으로 그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의 몸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과 심장 핏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2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 고명한 씨가 지난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늘 쫓기는 삶, 늘 타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삶을 살던 그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꺼내어서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매년 연 매출 10억 이상의 그런 소득을 거두는 식당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가운데 또한 지혜를 얻어서 그는 자신이 떠오르는 것을 책으로 옮겨서 책을 지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습니다. 이 고명한 씨는 그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인생 2막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환경이 찾아왔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도리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새로운 계기와 각오를 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양떼를 돌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황혼기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보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 내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를 데려가겠다고요? 바로 모세를 통해 그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심한 노동과 또한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CCTV가 조금 안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그죠?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그런 어떤 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편,
저와 여러분의 눈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십니까? 이 눈물을 아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부곡교회는 지금 전교인 릴레이 기도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알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하냐고 그렇게 호통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서 건져내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심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곳,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모진 여정을 보내면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하여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들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왕이 없던 시대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 또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사들 가운데 몇몇 사사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분도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생기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저렇게 사사로 세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 그 에웃을 들어서 모압 왕 에골론을 없애는데 바로 이 에웃을 사용합니다. 에웃의 왼편 허벅지에다가 칼을 품고는 여러분 모압 왕 에골론이 있는 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왕 앞에 갈 때는 다 무장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웃은 오른쪽에 장애를 가지고 오른편을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골론을 혼자 있을 때에 에웃이 여러분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서 이 모압 왕 에골론을 죽여요. 그리고는 80년 동안 평화가 임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때 바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함이 있는 그 에웃을 들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알죠? 이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여러분 여인들은 인원수 안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천대받던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들어서 여러분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아이고 안 돼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주저하고 사양하고 여러분 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80세예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힘도, 그리고는 내가 무슨 백을 믿고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애굽에 송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만났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못 잊을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할까요? 그 어려움 당하는 현실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의 끊임없는 시기심 때문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이후의 이야기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몇 분의 장로님과 함께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김창현 장로님 입원해 있는 병원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가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김창현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얼마나 밝은 미소로, 몸이 많이 연약한 중에도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지, 그러고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 힘든 과정에 지금 4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항암 치료 받는 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입안이 헐고 또 복수도 차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힘든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정교인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병원에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비록 입이 부러뜨고 때로는 약을 먹을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하실 줄 믿는다.
얼마나 우리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손을 얹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의 얼굴이 해맑게, 또 우리 권사님이 해맑게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신방 같은 우리가 용기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어떤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이를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이를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나이 80세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만 말해도, 짧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분명히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반드시 가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나는 교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봐도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혼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과 끊임없는 모함과 끊임없는 위협 앞에서 그는 낙심해 버렸습니다. 내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까만 상복을 입고 장례식 복장을 하고는 그 남편 앞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낙심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마틴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윤복희 씨, 이 윤복희 씨가 79년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후렴에 보면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바로 이 윤복희 씨의 오빠가 되는 윤향기 목사님이 너무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동생 윤복희를 위하여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은 곡이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에 보면 나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너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윤복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줄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내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까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80세였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